예, 올림픽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죠. 그 유래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가 디타스라고 하는 총사령관을 아테네에 보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병력을 전함이 600척, 보병 10만, 기병 1만 명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테네에는 그 기갑병 1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 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미 아테네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전쟁이 될 수 없는 거다.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근데 그 평원에서는 전쟁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때 그 당시 아테네에 밀리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군을 협곡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격파를 해서 그 많은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 침공을 막아낸 거죠. 어떻든 전쟁에서는 이기고 봐야 됩니다. 졌다가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지금 남북이 지금 휴전하는 상태에 있고 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하고 있죠. 이러다가 또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테네의 그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관이 그 당시에 띠을 잘 뛰는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그 병사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 아테네 아클로폴리스에 보냈습니다. 그 거리가 4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전쟁이 나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승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한마디 딱 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됐을 때 아테네 시민들은 그 필리디프스의 그 복된 발걸음, 그 아름다운 소식, 승리 소식 전하려고 온 힘을 달려서 이렇게 전하고 죽었던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 때마다 그 아테네 평원에서 이렇게 달려와서 40여 킬로를 달려와서 알려준 그 거리, 목숨 걸고 뛰었던 그 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마라톤을 그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42점 몇 킬로죠? 그렇게 해서 그 거리를 지금도 달리면서 그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아름다운 이 발은 어떤 발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일까요? 첫째로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발. 그게 아름답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살려줘요. 다 살아납니다. 근데 누가 부르겠어요? 주님을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믿어요? 누군가는 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전파해요?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전파하거든요. 결국 누가 보내는 거라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은 주님이 보내시는 발, 주님이 보내셔서 다름박질하는 그 발, 주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 회사로, 여러분 마을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 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가는 사람과 대사로 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를 다니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나 하면 그들을 돌보면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때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 밖에 여러 로마의 그런 왕들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요. 근데 이들은 진정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드러내고 그게 목적이지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더군다나 힘없는 병들고 눌리고 상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런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래서 뭘 뽑았냐면 제자들을 뽑으시고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동네에 목자 없는 양처럼 되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동네에 이렇게 목자처럼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다. 이 백성 돌보라고. 이 가정에, 이 회사에 나를 하나님이 사자로 보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럴 때 그냥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하던 중에 후에는 으시야 임금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조 시대 때 당파 싸움하다가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주권 빼앗기고 얼마나 누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능욕을 당했습니까? 그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한번 보세요. 참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돌보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국회의원만 믿지 말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국회의원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잃어버리고 살면 똑같은 사람이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으면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이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셨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최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대사로 보낸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대사로 보낸 거예요. 대사로. 그 의식을,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를 발견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 여기도 잘못되고 저기도 잘못되고 보면 불평, 원망,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거 이런 걸 보면서 어두운 면을 보면서 욕하기 바쁘죠. 사실 개혁한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사야가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욕하고 흉보고 남 이간질시키고 입술로 범죄하던 그 백성, 내가 책망하던 그 백성과 똑같이 나도 입술로 범죄하는 죄인이구나. 주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죠. 안타까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스라트를 보내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심으로써 그 죄를 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 말씀하셨겠지만 못 들었죠. 주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을 정말 돌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누가 있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간절한 그 간절함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정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건 말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나나 먹고 살면 되지.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부터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심정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동네를 다 전도하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돌볼 사람은 많은데 돌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사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보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듯이 또 제자들을 보내듯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들도 이제 이 주님 진짜 구원받은 이러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을 살리고 돌봐야 될 텐데 이런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사저로 가서 살아야 돼요. 주의 사저로, 주의 선교사로, 주의 사저로, 주님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가서 살아야 돼요.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전해도 그 사람들 안 듣는다.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안 깨닫는다. 봐도 모른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져서 아주 황폐화될 때까지 모른다. 망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망해도. 망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남은 자, 상수리 나무에서 다시 색색이 나오듯이 남은 자,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가면 사람들은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벌써 전도회로 가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딴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왔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보살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정말 세상이요. 진짜 정의가 어디 붙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식고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당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누가 돌볼 거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 보냄을 받은 사람, 누가 보냈다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알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가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성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70명, 그러니까 35명을 짝지어서 보낸 거죠. 각 주님이 전도하러 갈 그곳에 미리 다 보내셨어요. 그들을 보내면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보낸 그분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곳곳에 가는데 실제로 가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끔씩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말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보낸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거와 똑같아요. 주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 영접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이런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돌보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이런 보냄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원수들도 많고 핍박도 많지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그 발걸음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그냥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라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라고, 여러분 동네를 살리라고, 이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사야 선지처럼 보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면 교인들하고 싸움하지 말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자식이다 생각해라. 아버지 엄마 마음으로 목회해라. 그게 저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는 여기 올 때부터 20대 후반에 왔거든요. 어린 나이에 온 거죠. 그래도 제 마음에는 주님의 사자다. 난 주님 보내서 여기 왔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가정 선교사로 보낸 거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에게, 여러분 모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어떤 발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요새는 뉴스가 얼마나 빠른지 이스라엘에서 전쟁 났다, 우루과이에서 전쟁 났다, 어디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세계가 다 알아요. 얼마나 빠른지 말도 할 수 없죠. 근데 그 소리가 거의 중요한 소리, 가슴 덜컥 내리는 소리, 아니 사람인데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 아니 정말 이런 답답한 소리가 얼마나 많아.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쁜 소식, 이간질시키는 소식, 거짓말 선동하는 소식은 빨리빨리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그 필라델피아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이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면 이 이사야는 그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포로는요, 이거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나라라도 번듯하게 서 있어야 나를 좀 데리러 오고 석방시키러 오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포로 되면 이거는 완전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합시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전하면 사람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신다. 이 기쁜 소식을 산이 얼마나 험해. 산을 넘으면서 산을 넘어가는 거. 기쁜 마음으로 산이고 골짜기고 넘어가는 거.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는가? 하나님 구원한 거죠.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전하는 자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한 거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이런 정말 참된 목자가 어디 있냐?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섬기러 오고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러 오는 그런 왕이 어디 있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경찰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기 전까지는 정말 종이 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래 놓고 딱 되면요, 완전히 어깨 힘주고 완전 딴 사람 돼버려요. 자기 식속이나 챙기지 누가 백성들의 눈물과 그 아픔을 돌볼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이 주님으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달려가는데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요,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공산주의는 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여요. 참나,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니까요. 자기 의는 사람들을 못 살려요. 오직 죄인을 우리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고 그 피로써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이 예수의 의 외에는 사람을 살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의로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남 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이거를 이제는 주님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사는데 해가 된다는 걸 알고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로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안다면은 이제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죄인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어떻게 죄 없다고 한다고 없어져요? 그 죄를 냅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새 사람 만들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않고 이제 주의 의를 힘입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 때문에 혁명한다 그러고 사람 죽여요. 주의 의를 힘입은 사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보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로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의 사전 아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를 아는 식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전도할 때 보면 대개 보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 지은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죄를 짓긴 졌지만 지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난 죄를 진 적은 없다.
내가 뭐 남의 거 뭐 도둑질을 했냐, 누굴 죽였냐.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나는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죄를 몰랐던 것처럼, 이사야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죄를 몰랐던 것처럼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부모를 아저씨, 아줌마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으로 숨쉬고 그분을 사는데도 하나님 뜻은 전혀 모르고 사랑도 전혀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주님 만나게 되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누굴 전한다고요? 예수만 전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주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는데, 아니 믿기만 하면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살죠. 전해야 믿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로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도 그걸 별로 좋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은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된 발걸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씨를 뿌릴 때는 여러 상황이 안 좋아요.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지. 날은 춥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장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밭에다 뿌리는 거죠. 논에다 뿌리는 거죠. 그래야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크게 자라나가지고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그런 열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요? 죽겠어요? 그럼 씨를 뿌려야죠. 장례를 생각하면. 그거 마저 먹어버리면 장례가 없어요.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좀 세월은 걸리고 어려움은 와도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단으로 언젠가는 곡식단을 거둘 때가 온다. 아멘. 맞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의 사자가 돼서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안 듣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요. 죽어라고 안 들어요. 네, 못 고쳐. 누가 고쳐야 되나?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누가 믿게 하세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걸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지을 때는 휴가 때 가면 그때가 고추 딸 때. 고추 따야 돼, 고추. 아, 고추 왜 이렇게 많은지 고추 따야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다라고. 내가 파란 거를 막 기도해갖고 빨갛게 만든 다음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빨간 거 떠오는 거예요. 빨간 거 떠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그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자,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놨거든요. 하나의 역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그렇게 하고 걷지 못했지만 때때로 하나님 또 이렇게 열매 맺게 있게 한 고추를 따듯이 하나님이 복음 듣고 믿게 한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거두냐? 늘 씨를 뿌린 사람들이 도로도로 거두는 거지. 뿌려 나가지 않은 사람은 거두지도 못해요. 그 처음에 전도에 나가면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이죠. 아무 관계도 모르죠. 그러나 계속 전도 나가다 보면 알게 되고 얘기도 하게 되고 욕하던 사람이 또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자기 사정도 얘기하게 되고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고맙다고 복음 전해서 고맙다고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이 추수하는 기쁨이죠.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도 듣게 하시는 분도 변화시켜서 열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정말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할 때 그분이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찬양하게 될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거는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러한 구원하는 그러한 추수하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체가 이게 복된 발걸음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심했어요. 사도행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 잠잠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거야. 말을 해야 듣고 믿을 게 아니야. 아멘. 가서 씨를 뿌려요. 말을 해야 복음을 전해야 들어야 믿을 게 아니라 들어야. 아니 들려주지는 않고 믿는 사람 없다고 해봐야 그거는 씨도 안 뿌리고 거들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뿌려놔야 거둬요. 말을 해야 듣지. 들어야 믿을지.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믿어. 그러면 누가 그거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듣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듣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믿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이 할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원래는 바울 전도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전도 여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도 모르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서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쪽에서 전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 첫 성에 이르러서 기도처가 있는 곳인가 찾아보다가 그 강변에서 몇몇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의 마음을 하나님 열으셔서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가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결실 맺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기쁘죠. 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전하게 하시더니,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때때로 가다 보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다 한 사람 거둘 때도 있고, 즉시로 또 거둘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른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있어야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 최고 행복자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려면 가서 말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말이 아니라, 내 언변술이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열매 맺게 하신 영혼을 거둬들이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제 우리 교회가 12월 첫째 주는 창립 47주년 맞이하는 거예요. 47주년. 50주년이 가까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여러분 친구 중에, 친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는 같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주기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번에는 환우,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 새신자,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거나 또 필요해서 신방 원하시는 가정 중심으로 이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어떻든 여러분 각자도 각 속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재린 속도들을 돌보고, 이번에 우리 찬익기념주를 앞두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사랑을 돌봐서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생명 얻고 그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복된 발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